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이렇게 너무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 먼저 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아버지 이렇게 당 위에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부족한 종 세워주셨으니 아버지 이 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고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랑 올리겠습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외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사 비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외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찬양 한 장 더, 나의 아버지 한 장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은 어찌
그때만 해도 그대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사랑이 없이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한 날까지 동행하고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한 그날까지 동행하고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제 무더위가 이제 어느덧 지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여름이 물론 덥고 힘들지만 저는 여름보다도 겨울보다도 그래도 여름이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그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그 어디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 노숙 하시는 분들 그 진짜 너무나 추울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면은 저는 겨울보다는 그래도 여름이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나타냅시다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는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도 있을 수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소망은 다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사랑은 이웃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과 소망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지만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아멘. 사람은 가장 하나님을 닮은 영혼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람의 생활에 항상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최고의 덕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모든 덕 중에 최고의 덕은 사랑입니다. 성경의 10계명을 두 가지로 줄이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살인하거나 도적질하거나 가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은사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말씀했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신뢰의 은사, 능력의 은사 등을 말씀하시다가 제일 마지막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은사가 다 있어도 사랑이 빠지면 온전한 은사가 될 수 없고 별로 유익한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찬양 콘서트에 갔습니다. 근데 순서가 없었지만 그냥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순서 없이도 물론 누구나가 없이도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 때에 따라서는. 그런데 이제 한 번이라도 설 수 있으면 좋은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죠. 그 것이죠. 다른 거 나를 나타낸다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순서가 없었는데 그 옆에 남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옆에서 저보고 순서가 어디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없다고 했더니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분이. 조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나중에 다른 분 이야기가 그분이 은사가 있으시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없는 은사가 정말 있으면 많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사랑을 우리 생활에 어떻게 나타내야 할지 적극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무엇보다 주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문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랑의 실천에 대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강도를 만난 사마리아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주고 포도주를 부어주고 상처를 사며주고
짐승에 태워주고 주막에 데려다주고 데나리온 둘을 주인에게 내어주고 잘 돌봐달라고 부탁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첫째가 주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참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아멘. 노력과 정성을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참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웃에 대하여는 굶주리고 헐벗는 사람이 보이면 도와주어야 합니다. 슬픔을 당한 자에게 위로해 주어서 어려움 당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고 아멘.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에게 복음을 주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 꿈에서 천당과 지옥을 갔다 왔는데 지옥에 가보니 큰 산에 산의 진미가 가득하게 놓여 있더랍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뻗정손이라서 하나도 못 먹어서 모든 사람이 삐쩍 말라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천당에 갔는데 거기도 큰 상에 산의 진미가 놓여 있고 손도 전부 뻗정손이더랍니다.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얼굴들이 피둥피둥 살이 올라 있더랍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서로 먹여주더라는 겁니다. 내세의 천국과 지옥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도 사랑이 있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미움이 있는 곳에 지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옛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좋지 않아서 매일같이 시어머니는 아들한테 며느리는 남편 보고 면박을 주곤 하는데 이 아들은 정말 중간에서 매우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아들이 궁리한 끝에 어머니와 부인에게 서로 유익이 되는 좋은 깨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인을 불러서 얘기하기를 어디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밤을 깎아서 꿀을 발라 먹으면 점점 살이 붙고 위가 두꺼워져서 나중에는 죽는데 그러니까 내일부터 당장 시작해봐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는 다음 날부터 밤을 한날 사고 꿀을 사와서 시어머니께 아침 저녁으로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의아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며느리가 해가지고 오는 것을 잘 드셨습니다. 그러던 중 이 뭉쳐있던 미워하는 마음이 풀리게 시작하더니 그 전에는 돌봐주지 않았던 손주도 업어주고 방청소도 하고 물도 길어주곤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동네에 다니면서 며느리 칭찬을 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며느리한테 묻기를 당신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해드리길래 시어머니가 그렇게 당신을 자랑하고 다닙니까? 라고 하자 이 며느리는 양심의 가책이 생겨 남편을 불러서 사정 얘기를 했답니다. 여보, 시어머니가 좋으신 분인 줄 모르고 제가 못된 행위를 했는데 어찌 죽지 않는 약이 없느냐고 사정을 하니까 남편이 일부러 화를 내면서 아니 시어머니가 싫으니 죽었으면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딴소리야 어서 계속해 라고 하니까 아내는 더 간청하면서 어서 죽지 않는 약을 구해달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남편이 말해주었습니다. 여보, 밤에다 꿀을 먹는데 죽기는 왜 죽어? 당신이 하도 그러길래 일부러 내가 깨를 낸 거야.
하면서 아내를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들은 해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더 사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남편은 사랑하는 그 어머니를 생각해서 어머니께서도 또 며느리를 사랑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장애완이라는 중국의 그 고사가 있습니다. 어떤 어부가 양자 강변에 있는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새끼를 배에 태우고 강을 내려가는데 원숭이 어미가 새끼를 돌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강을 따라 내려옵니다. 어부는 이 새끼를 돌려주지 않았는데 한참 동안 어미가 따라오다가 지쳐 죽어버렸습니다. 어부는 어미를 잡아 배를 갈라보니 장이 끊어져 토막토막이 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미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장이 끊어질 정도가 아닙니다. 온몸을 다 주고 피를 다 쏟으시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일본 교토교회를 담임하셨던 전영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중학교 때 동네 아이들과 흔히 아이들이 하는 장난을 많이 했답니다. 동네 또래들과 닭소리를 해서 닭을 잡아먹곤 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이 한 마리씩 잡아먹으니 재미가 없다고 아예 닭장을 불에 실러 까맣게 타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들을 잡아먹는데 목사님이 어느 새까맣게 탄 어미를 먹으려고 날개 쭉지를 벌리자 그 안에서 노란 병아리들이 우르르 기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어린 마음이지만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미닭의 보호 본능입니다. 또한 그리고 어떤 한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딸은 2개의 보조다리 없이는 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딸보다는 덜했지만 그 딸 아빠도 보조다리도 없이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사춘기를 보내며 죽고 싶을 정도의 열등감이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딸이 밥도 먹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을 때 위안이 되어주는 사람은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딸과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딸의 아픔을 낱낱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사랑으로 딸은 무사히 사춘기를 넘기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아빠는 딸을 보며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했습니다. 입학식을 끝나고 나올 때였습니다. 눈앞에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차도로 한 어린 꼬마가 뛰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보조다리도 없이 아이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은 너무 놀라 아빠를 불렀지만 아빠는 못 들은 척 보조다리를 양팔에 끼고 서둘러 가버렸습니다. 그때 옆에 계시던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놀라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 언젠가는 너도 알게 되리라고 생각했어. 아빠는 사실 보조다리가 필요 없는 정상인이야. 그때 아빠는 팔만 다치셨어. 그런데 4년 동안 보조다리를 짚고 다니신 거야.
있다고 말이야. 오늘은 그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로 너처럼 될까 봐서 그런 거야. 앞서 가는 아빠를 보고 있는 딸의 두 눈에는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렸습니다. 마음이 아픈 날이면 딸은 늘 아빠 품에 안겨서 울었습니다. 그때마다 소리를 내서 운 것은 딸이었지만 눈물은 아빠 가슴 속으로 더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멘. 이렇듯 부모님의 사랑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눈물 젖은 사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 브리엔 유니언 군사학교 인근 사과 가게에는 휴식 시간마다 사과를 사먹는 학생들로 늘 붐볐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학생들과는 달리 돈이 없어서 저만치 떨어진 곳에 혼자 서 있는 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학생 이리 와요. 사과 하나 줄 테니 와서 먹어요. 가게의 여주인은 가난한 그 학생의 사정을 알고 만날 때마다 불러서 이렇게 사과 하나씩을 주었습니다. 그 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과 가게 여주인은 그 사이에 허리가 구부러진 할머니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사과를 팔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교 한 사람이 그 사과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사과 한 개만 주세요. 장교는 사과를 맛있게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사과 맛이 참 좋습니다.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면서 그 장교에게 앉으라고 의자를 권하였습니다. 군인 양반, 지금의 황제이신 나폴레옹 황제께서도 소년 시절에 우리 가게에서 사과를 사서 그렇게 맛있게 드셨지요. 벌써 30년이 지난 이야기지만은 제가 듣기로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나폴레옹 황제에게 할머니께서 늘 사과를 그냥 주셔서 먹었다고 하던데요. 이 말을 들은 할머니는 퍼져 뛰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군인 양반이 잘못 들은 것이에요. 그때 그 학생은 반드시 돈을 꼭 내고 사 먹었지요. 한 번도 그냥 얻어먹은 일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나폴레옹 황제가 소년 시절에 겪은 어려웠던 일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싫었듯 부인하였습니다. 그러자 장교는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황제의 소년 시절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옆으로 저으면서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과를 통해 마음을 나누었던 추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그러자 장교는 갑자기 먹던 사과를 의자에 놓고 일어나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바로 나폴레옹 황제입니다. 바로 30년 전에 돈이 없어 사과를 사 먹지 못할 때 할머니께서 저에게 사과를 주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그때의 사과 맛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그때 사과를 먹으면서 언젠가는 할머니의 은혜를 꼭 갚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선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황제는 금화가 가득 들어있는 주머니를 할머니의 손에 쥐어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것은 저희 얼굴이 새겨진 금화입니다. 이것을 쓰실 때마다 저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정말 고마웠습니다. 사과 하나
값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사랑은 너무나 값진 보화입니다. 우리에게는 돈도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질 때문에 더 소중한 사랑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넘쳐나서 귀찮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도 끼니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넉넉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을 사랑으로 돌아보시고 하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눔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시간의 일부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내게는 작고 사소한 나눔일지라도 그것이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용기를 주는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도록 항상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못 박는 무리들을 향하여 그 쓰라린 공통 중에서도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용서의 기도를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부산에서 자기의 아버지를 찔러 죽이고 감옥에 들어간 죄인의 가족들이 굶주리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보고 죽은 사람의 아들인 예수 믿는 사람이 쌀 몇 가마를 사다 주었다는 기사가 신문에 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많은 이들이 그 아들에게 왜 쌀을 사다 주느냐고 물었을 때 그 아들은 말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 원수를 갚고 그의 자식들이 또 원수를 갚고 우리 자식들이 또 원수를 갚는다면 이 원수 갚는 일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간음을 하면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넣으려고 사람들이 일부러 예수님 앞에 붙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로 쳐 죽일까요? 말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죽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어떻게 죽이라고 하느냐 할 것이고 또 죽이지 말라고 하면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깁니까? 하며 트집을 잡을 게 뻔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말해도 올무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바닥에 엎드려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정말 죄가 없거든 이 여자를 돌로 쳐라 하니까 모인 무리들이 한 명 한 명 돌을 놓고 도망가더랍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약한 것을 감싸주고 위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나 아픔을 감싸주고 위로하여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에 참으로 인색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없는 죄와 허물을 만들어서 떠들어대고 다니며 사람을 매장시키는 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도리어 남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감싸주며 위로해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잊어버려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미가서 7장 6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떠오르지 못하도록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했는데 더 치워냈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은 뜨문통과 같다고 합니다. 뜨문통은 가만히 놔두면 아주 맑은데 막대기를 가지고 휘저으면 콩나물 대가리, 김치 찌꺼기 등 별의별 지저분한 것이 다 떠오릅니다. 사람의 혀를 가지고 남의 뜨문통을 시커 휘저 남의 약점을 들추고 상처를 해집으면 상대방도 역시 내 뜨문통을 휘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내서 상처를 주기보다 감싸주고 위로해 줌으로써 사랑을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첫째 주는 것입니다. 둘째 용서하는 것입니다. 셋째 남의 약한 것을 감싸주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실천하여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아버지 인도하셔서 이렇게 아버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주의 은혜로 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흑암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님을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